오늘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전히 여러 번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시편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만을 말한 게 아니라 저 사악한 자 사탄 마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또 7년 환난, 그럴 때 그 많은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도 보면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바르게 나누지 못한다면 시편을 읽을 때마다 그냥 좋은 단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편을 그런 면에서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유념해 두고 말씀을 읽고 또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쓴 시고 악장에게 준 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시 역시 노래와 연주를 통해서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시는요, 고난받는 성도들이 참 위로받기 좋은 그런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또한 배워야 될 뿐더러 때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에 우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윗이 언급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환경에 따른 또 내 삶에 따른 그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3편 1절.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여러 번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잊으려 하십니까? 아니면 또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려 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그런 기도에 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시편 44편 24절에도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실제 이런 일들을 경험했고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에 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긴 하는데요.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스라엘 놓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명령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길도 평탄한 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온갖 위협 속에서 그 많은 길들을 건너서 감으로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갔고 또 나중에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갔고 또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가나안 민족들이 거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지켜주셨으니까 살아 있었던 것이지 그냥 아브라함이 다 잘나서 건강하고 부자로 산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고난받고 살았다. 특히 이제 야곱 때문에 또 야곱의 아들들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그런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얼굴을 숨기시렵니까? 응답하지 않으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에게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우리를 이같이 오랫동안 버리시나이까?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남유다가 물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이런 슬픔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기간까지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포로기 때를 보면 되잖아요. 그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물론 거기에서 어떤 신분을 다니엘처럼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종로로 됐잖아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잘 맡은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유대인들은 다 종으로 잡혀간 거거든요. 노예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1절 말씀처럼 어느 때까지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면 우리는 성경 기록된 성이 이미 오래 과거에 있었던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몇 년까지죠? 그렇죠. 70년.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땅이 깨끗하게 되어야만이 돌아오게 되어진 거죠. 물론 일부만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간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그들이 얼마나 억압받았습니까? 많은 노동을 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많이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이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또 70년이고, 우리는 얼마나 쉬워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과거의 일이지만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랬구나,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모르잖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그 때가 되지 않는 이상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란 말이죠. 그러면 4대가 지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1대는 마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약속은 하시기로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다려야 되는 부분 계속해서 기다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건 모르면 고통스러운 거죠. 그냥 아니까 그렇구나, 그 기간만큼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접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살다 보면 많이 힘드니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딱 기간이 다 정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혜리 자매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딱 10년 딱 계획을 해놨어. 근데 이혜리 자매님이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어느 때까지,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시렵니까? 하염없이 기도하는 거죠. 응답될 때까지. 때로는 포기하기도 하고 기도가 안 되기도 하고 눈물도 나오고 괴롭죠. 근데 하나님은 정해진 기간을 딱 정해놨단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려야만 하는 부분도 있겠죠. 많은 이들이 그래서 주께 얼마나 오랫동안 어느 때까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물론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고통이 심할수록 더욱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겠죠. 자,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다 흩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막 2000년 기간이 넘도록 지금 그들은 흩어져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흩어졌다는 얘기죠. 1948년도에 우리나라 해방한 그런 해였지만 그들도 역시 독립한 그 기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지금의 땅, 우리나라 뭐 경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크기는요. 거기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는 아직도 일부분이니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오늘 이런 기도처럼 오 주여, 주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나를 잊으시려 합니까? 얼굴을 숨기시려 합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좋겠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휴거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휴거하고 난 뒤로 유대인들은 몇 년이죠? 7년이라고 하는 이 환란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주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은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오늘 1절 보시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네요. 주님 영원토록 잊으시려 합니까? 이건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잘못 오해하는 가운데 이런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대체했다라고 하는 대체 신학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로마서 11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백성이 누굴까요?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이방인에 대한 계획이 있고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응답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꺾이고 버림받은 일이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되는 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그 충만한 때가 차기 전까지 로마서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까지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력 환난 끝부분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도 나대고 있는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절은요 예언적인 의미로 이 기도는 대환란 때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때 그들은 오 주여 어느 때까지 이주합니까?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요 이제 왕국 하늘의 왕국 복음도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때는 천사들이 선포하는 복음이 있어요. 이걸 영존하는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주님의 때가 와서 곧 심판 때가 다 왔다. 빨리 받아들여라. 그래야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통해 대환란이 끝나고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들으면서도 그 당시에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7년 끝부분에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은 고난을 받더라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우리는 사실 버림 받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은 것처럼. 근데 그럼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겠습니까? 버림받은 자들은요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안 들으셔요. 나중에 지옥 불호수에 나중에 그렇게 들어가서 고통쳐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홍포 입은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혓바닥에다 좀 몇 방울만 떨궈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또 요구하잖아요. 우리 가족들 어떻게 책임져 누구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그거 전혀 안 들어주잖아요. 대언자들 통해서 들어야 된다고 하죠. 지옥에 가면 그런 거 기도도 안 들어줘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 17, 18절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을 숨긴다라고 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겨버려요. 사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삼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됩니다. 기도가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말씀들도 은혜가 안 되고 성경 읽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거든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한 것입니다. 충만케 해야 되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육신의 일들을 행하니까 그때는 고통스럽죠. 자, 중요한 것은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기 때 7년이죠. 7년.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퍼하며 내 혼에서 계획하리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여지리까 라고 다윗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어느 때까지. 자, 우리 간단한 거면 어느 때까지라고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아니, 그건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정한 때까지. 우리는 몰라. 주님이 정하신 거는 우리는 몰라요.
시간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대부분 알잖아요. 지나고 나면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핵심은 주님께서 정한 때까지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맞추어서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예언의 그 시간표가 주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듯이 내가 어느 때까지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라고 답하면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니까 그때까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은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 땅에 이방인들의 불법이 가득 찰 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게 주님이 정하신 때예요. 근데 그 불법이 가득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얼마나 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컵으로 표현하면 어느 정도 찼을까요? 불법이요. 거의 입구까지? 여기 목까지. 지금 시간적으로 많이 흐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판단이 되죠. 성경이 이제 7,000체계라고 한다면 7이라고 하는 그 체계로 따진다면 거의 찼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불법이 그렇게 차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늘로 들림받고 유대인들이 7년 환난 기간에 들어가는 거고. 자, 다윗은 혼자서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 지금 깊이 생각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대언자들도 역시 주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이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질지 깊이 생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한 것이 계획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막 궁금했던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니까 쳐다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질지를 깊이 생각을 했었다. 경건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지속될지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의 때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는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이제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회복을 해 주시니까 그래서 늘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다윗의 왕자가 국권이 세워져서 온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이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막 슬퍼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슬퍼하네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픔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냥 하루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겠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나 자신도 보이니까. 사실상 우리가 이런 걸 안 보이면 그냥 대충 살죠 뭐.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데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뭘 느끼겠습니까? 롯을 생각해 보듯이 롯이 소돔에서 고통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비록 롯은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그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살고 보니까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아브라함과 다닐 때는 얼마나 경건했겠습니까? 같이 붙어만 있어도 아브라함만 바라봐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인데요. 막 같이 있어도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잖아요. 그 정도의 사람. 근데 떨어져 사니까 실질적으로 소돔에 들어가서 보니 얼마나 눈이 다 보이겠어요. 야, 내가 과거에 살았던 거 이거 너무도 다른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주를 기뻐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고통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번에 시편에 살펴본 것처럼 비열한 자들이 어때요? 높아지고 사악한 자들이 막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실하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요? 마음대로 악하게 사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후자겠죠?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떵떵거리고 더 큰 소리 내고요. 여러분, 운전, 교통사고 난 거 한번 보세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지르라니까. 저번에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잘 안 들렸나, 앞으로 가니까 뒤에서 소리 나는 게 잘 못 들렸나 봐요. 그냥 지나갔는데 그 차가 지나가면서 세워가지고 멱살 잡고 밀어버리더라고요. 자기가 뭐 좀 비켜가던 서든가 크락션을 좀 크게 울렸나 봐요.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서 좀 안 좋은 말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잘못한 사람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자 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나 그리스도인인데요 한번 해보세요. 좋게 보나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착하게 신실하게 살아도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무조건 나쁘게 판단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9장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마음속에서 슬픔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힘들었어요. 가는 곳마다 피곤하고 지치고 유대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쳤는데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좋긴 좋아. 근데 핍박이 얼마나 강했는데요.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대언자들,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마음속 슬픔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들은 이스라엘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선포할 때 더 이런 부분에 어느 때까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여지리까. 자, 원수가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이걸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윗의 그 시대에 원수가 사실상 그러면 다윗 위로 높여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꼭 그러지는 않죠. 다윗은 항상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잖아요. 물론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원수들은 다윗의 머리 위에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다윗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예언적인 부분에 있어서 환난 기간 동안에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높여져서 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라도 역사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과거 역사를 보면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 로마나 바뀔 때마다 물론 이제 그들이 높여진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멸시와 수치를 많이 당했는지 이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환난기에 접어들면 높아져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위로 높여지리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끝날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관없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3절 보겠습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하며.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의 생각, 묵상, 내 말과 행동을 주께서 다 아시니까 또 다 알고 기록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은 달아보시기도 하고 우리 발걸음도 다 세신바되고 머리카락까지도 주님은 세신바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수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깊이 살피시고 내 말도 들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 눈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있죠? 밝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보고 있는데 이런 의미는 뭐겠습니까? 더 잘 보라는 얘기인가요? 육신적으로? 영적 지각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아는 만큼 본다라고 하잖아요. 아는 만큼. 지식도 그렇잖아. 아는 만큼 말하고 아는 만큼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보는 거거든요. 삶의 경험도 우리가 해본 만큼 알고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 단어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냥 그 단어만 읽고 지나갈 뿐이지. 알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또 우리가 시편 13편을 보지만 여기에서 주님께서 많은 계획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시편은 문학적인 가치가 있더라. 시인들이 많이 보는 그 정도. 시를 잘 써보려고 이런 표현력을 늘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읽는 거잖아요. 거기까지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미로 시편을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봐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적, 표적, 기적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권능을 다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동등이야,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했다고. 근데 예수님이 말한 거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참이었던 거잖아요.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못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요, 믿는 만큼 알게 되고 믿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믿는 만큼. 그래서 우리 이걸 다시 또 점검해 보면 우리 앞에 현수막 걸어놨잖아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믿음의 위에 결정된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내가 갖춰져 있느냐,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분량이 이만큼이면 그만큼만 행하고 그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만큼만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막 믿음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도 믿음의 분량이 아직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저도 이 분량을 늘려야 되겠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겠죠. 여러분, 믿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조금씩 이해가 돼요.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간혹 가다가 이제 경험을, 맛을 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한 번 읽을 때하고 두 번째 읽을 때하고 달라요.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번이고 100번 읽은 사람하고 차이는 얼마나 나겠습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겠죠. 성경이 읽어지고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런 진리와 보화들이 눈에 보이고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3절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을 어떻게 해달라고? 밝혀달라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내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그랬잖아요. 빛이 비치니까 어둠은 깨닫지 못해. 빛은 어둠까지라도 다 그냥 없애버리니까, 밝히 드러내니까. 말씀의 빛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달라고 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도 성도들을 향해서 지각의 눈을 열어 밝혀달라고 바울은 기도를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들도 눈으로 봐야 하잖아요. 못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3절,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하며, 이게 죽지 않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사망의 잠을 죽는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재난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전쟁, 특히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이었었으니까. 거기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기근, 전쟁, 역병 너무 심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칼이나 기근, 역병, 원수들의 승리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달라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잠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부활을 믿었는데 제 가운데 죽거나 원수들에게 죽임당하는 것은 그들은 수치로 여겼거든요. 우리 사사기서 보면은 그 누군가요? 갑자기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인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었나요? 네, 맷돌 던져갖고 얼굴 두개골 깨졌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살긴 살았는데 내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는 그런 과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들에 의해서 죽는 거 굉장히 수치스러웠거든요. 지금 다윗도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 원수가 말하기를, 이제 원수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를 쳐서 이겼다 할까 염려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뻐할까 염려하나이다. 다윗의 염려거리가 저 원수가 나를 쳐서 이겼다고 할까 봐. 이게 수치스러운 거죠. 다윗이 말한 내 원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뭐 사울왕, 압살롬 아닙니다. 그런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교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가 누구예요? 네. 앞으로 있을 저 사탄 마귀, 물론 이제 용과 짐승, 거짓 대언자가 되겠죠. 그가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쳐서 이겼다. 그를 쳐서 이겼다. 대환란 때 성도들을 이기고 남은 자들을 핍박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의 권세를 멸해달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를 멸하시게 해달라는 거겠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저 사악한 자가 바로 다윗이 말한 내 원수, 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세요. 내가 흔들릴 때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뻐할까 염려하나이다. 물론 다윗도 흔들렸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이 환경, 환란들을 보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기초는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내가 흔들릴 때라고 말을 합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마귀가 성도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자, 이 구절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이거는 좀 찾아서 봤으면 좋을 것 같네요. 계시록 13장 7절. 그래서 예언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허락을 받아요, 이기도록.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돌아오니까. 7절, 13장 7절 시작.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이 권능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때는 어둠이 빛을 이기고 악이 선을 이기는 그런 때, 이게 이제 주의 날이 되는 거죠. 내가 흔들릴 때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은 성도들의 원수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야만 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궁의를 신뢰하였으므로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이거 나오고 있는 구절이죠. 궁의를 신뢰하고 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궁의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원수들의 압제에서 구출시켜달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들의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또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주님의 긍휼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베푸신 은혜로 구원이 임하고 그 구원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는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삶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거잖아요.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거,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거, 늘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절 보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다윗은 항상 노래에 찬양을 하죠. 이는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셨기 때문이다. 관대. 이 관대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게 표현이잖아요. 노래하는 기본입니다. 다윗은 환경이 좋든 싫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은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고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관대히 대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물론 대환란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을 하나님은 관대히 대하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건져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흔히 시편 23편인가요? 내 잔이 어떻다? 넘치나이다.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잖아요. 후하게. 은혜로 나를 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어찌하여 이런 우리의 고통스러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내 잔이 넘치는 것처럼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관대히 대하셨으니까 내가 이만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